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12월 17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이면 이제 곳곳에 이제 화려한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요. 한창 흥겨운 이제 캐롤송들도 이제 많이 들릴 텐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정말 경기가 안 좋은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저 사진은 저희 중구의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외벽 전체를 아주 화려하게 저렇게 전등으로 장식을 했어요. 다음 사진은 역시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사진인데요. 여기도 역시 화려하게 이렇게 외벽을 장식을 했죠.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 끕니다. 멋은 있죠. 그래서 저희 가서 사진들도 뭐 많이 찍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멋은 있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감동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예. 구세군 자선 냄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보는 사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만듭니다. 또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시선을 두실 곳은 앞서의 그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그 백화점들이 아니라 추운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저 구세군 자선 냄비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 자선 냄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 성탄은 주님께서 주러 오신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8개 복 기억하시죠?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둘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셋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사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복은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복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 열 번째 복,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열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거쳐
자신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항 배편이 있는 그 밀레도로 갔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자신이 직접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밀레도로 오라고 청한 이유는 자신이 에베소로 갔다가는 그 성도들에게 붙잡혀서 시간이 많이 지체하게 되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서 이렇게 거두어준 그 부조금을 가지고 그것을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근데 에베소로 갔다간 거기서 지체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겠기에 밀레도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거죠. 이 밀레도에 온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에베소에 그 3년간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 35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회상 겸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인 35절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몇 가지 중요한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내가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주님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까닭이기도 했지만 그의 의식 속에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인데 여기 이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에 내가 가서 또다시 거기에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울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경쟁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요 우리 교회 이런 의식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불과 반경 100m 내에 교회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단 교회들도 지척에 몇 개씩 있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경쟁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지역 교회들끼리 협력하는 경우는 아주 상당히 드물어요. 전부 개교회 위주로 갑니다. 이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이 의식과 신념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쓸 것은 내 손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자비량 선교 원칙이죠. 33절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모든 재정을 자기 스스로 일하여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요. 그 기술을 사용해서 선교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런 자비량 선교 원칙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자비량 선교 원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 10번째 복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말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어찌된 영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착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요, 사복음서 외에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해 놓은 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그라파라고 하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고대 필사본을 보면 그 필사본의 여백에 이런 아그라파에서 이렇게 빌어온 그런 글들이 예수님의 그 직접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어록들 중에 하나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클레멘트라는 초대 교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문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의 장로라고 하면은 리더죠.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대접받고 상납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는 일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정반대의 지도자를 찾습니다. 낮아지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상납받기보다 도리어 대접하고 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가 되려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거의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뛰어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신자들은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신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고 독생자와 함께 정말 모든 것을 신자들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주시기만 하는 분이십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삶이었어요. 최후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일관되게 선포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인 또 하나의 본문인 레위기 2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밭에서 난 곡물의 일부를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끝에 문구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왜 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이것은요,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밭에서 난 곡물의 일부를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주는 삶을 살 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복을 얻는다. 그 복을 누린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 레위기 23장 22절 이 구절은 사실 그 문맥에서 보면, 그 문맥상으로 보면 7.7절이라는 절기의 그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앞에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7 안식일이면 며칠입니까? 1 안식일이 7일이니까 7, 7이 49일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까지 하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은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유대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출애굽한 날부터 50일째 되던 날, 즉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7.7절에 이스라엘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태동한 것이죠. 그런데 이 7.7절은 또 농사절기로 보면요, 시기적으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 그때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저 오순절 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오순절엔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7.7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 감사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감사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의식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동반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때 밥 모퉁이에 맺힌 곡식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둬라. 억지로 좋고 밥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베기 힘든 것까지 억지로 한 알이라도 다, 마지막 한 알까지 다 베어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다 놔둬라.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막 땅에 나달들이 떨어지잖아요.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주우려고 하지 말고 그건 그냥 놔둬라 그러세요. 왜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가서 거두어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반드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면서요, 이웃을 외면하고 그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인색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드리는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 합니까? 성탄절 가족 예배도 드리고요, 성탄절 축하 발표회도 하고요, 성탄 헌금도 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 축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성탄 축가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서 춥고 어둡고
외로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 축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춥고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시즌은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과 발길이 향하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그런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는 절기인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다시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명령하셨어요. 이 당시 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땅은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죽고 없는 이 고아와 과부는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권이 없었죠.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고 생존마저 위협당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또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셨어요. 이 거류민은 누굽니까? 이방인이나 타 지역 출신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바로 이런 이방인들.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장된 기업도 없는 사람들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챙겨줘라,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둬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하신 것은 정말 아주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국적이 어떠하든 인종이 어떠하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거류하는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전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 9월 현재 251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는 아주 큰 비율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저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또 심지어 아프리카 이런 제3세계 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어려운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으로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은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특정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적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동남아 등 이 가난한 지역에서 온 수많은 노동자들, 여러분 그 나라들은요 거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 거의 이러한 종교들이 지배적인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가서 선교하기도 쉽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수십 년 그렇게 해도 열매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워낙 그런 종교들의 뿌리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약자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늘 긴장된 삶을 삽니다. 긴장된 삶을 살아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어떤 불이익이 닥칠까? 항상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긴장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돕는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돼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가서 우리가 버벅대면서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아니에요? 자기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게 되면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찾아온 외국 손님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로 영접하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세계 선교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 레위기 23장 22장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드시란 이 단어가 나오는 4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자, 이 가운데 지금 읽은 9절에 전부 4번의 반드시가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5절에 나오는 반드시는 하나님의 반드시고 나머지 셋은 사람의 반드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절의 반드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잘 순종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 반드시예요. 그리고 나머지 셋은 그러니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례들을 지켜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행해야 할 부분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 손을 펴라 그래요. 10절 반드시 그에게 주라. 11절 반드시 내 손을 펴라 그래요. 이건 전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그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내 손을 펴라는 말이나 주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주라는 것이에요. 주되 아낌없이 넉넉히 필요한 대로 주라는 겁니다. 자, 이 준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 뭐죠? 받는다죠. 준다의 반대말이잖아요. 받는다잖아요. 자, 그러면요. 준다와 받는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일까요? 준다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종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때는 모르겠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아주 참 놀라운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발밑에 두 다리가 절른 발인 무비보셋이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 왕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큰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한 말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요나단이고 하나는 사울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진작 죽었어요. 예? 자, 그러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예요.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괜히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서 끝까지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부모 형제를 다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또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온갖 수모도 다 겪지 않습니까? 원수예요, 원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을 생각한다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을 생각한다면, 자기 철천지 원수인 그 사울 왕을 생각한다면 무비보셋은, 그 손자인 무비보셋은 정말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마땅할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 기로에 서 있었어요. 무비보셋을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원한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보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자신도 은혜의 시각으로 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보니 무비보셋을 다윗도 은혜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철천지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라는 것은 다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봅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저 사람 도와줘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그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누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싸움이 아니라 나눔이 참된 안식의 길입니다. 더 움켜줌이 아니라 내어줌이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나누고 내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나눔과 내어줌은요, 결코 거저되지 않아요. 35절 다시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수고하여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여야 내어줄 수 있고요, 수고하여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희생한다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겁니다. 내 손해를 각오한다는 겁니다.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이 수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립 서비스밖에는 못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 이번에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은퇴 소회를 듣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존경스러운 선배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고 성사의 권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이곳이 전부 빌라촌이 아니었을 때 단독주택들이 쭉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인 것 같은데, 그 고 성사의 권사님 집에 장독대가 있는데 거기에 뭐 고추장 담은 독도 있고 된장 담은 독도 있고 많은 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고추장을 듬뿍 퍼간 거예요. 말하자면 훔쳐간 거죠. 그런데 그 성사의 권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 고추장 퍼간 사람이 예수님이라도 믿으면 좋겠네. 이 고추장 퍼간 사람이 예수님이라도 믿으면 좋겠네. 그 퍼간 사람을 욕하고 범인 색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추장 퍼간 사람이 예수님이라도 믿으면 좋겠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절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교회상이 들어와서 이제 한쪽에 자리를 잡곤 합니다. 근데 적어도 제 꿈은 우리 화성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당회의 결의로 성탄 헌금과 부활절 헌금 전액을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전액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결심인데 우리 당회가 아주 굉장히 귀한 결심들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그 점점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뭔가를 주도록 만드셨는데 주지 않고 착취만 하는 거죠. 서로 탐욕만 부리면서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왜 목사는요, 특히 이제 담임 목사는 늘 대접받는 위치에 있어요. 대접받는 위치에 있어요. 왜 성도님들의 사랑이라서 굉장히 감사한데, 근데 늘 죄송해요. 늘 대접받는 위치에 있고, 섬김받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내게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마음에 다시 결심을 합니다. 우리 화성교회 모든 교우들도 함께 결심하면 좋겠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과 발길이 향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이웃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화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